거기에서 제가 조금 평화를 얻는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관계, 그거와의 관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관계니까 손을 놓자. 이렇게 해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게 무한성과 연결될 뿐만 아니고 이제 차후에는 무중심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예. 할 도리가 없으니까. 자기를 내려놔야 신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방금 이제 무한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것도 이야기해 봅시다. 진리의 세계가 일반 세계와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게 세상이라고 여기 진리의 세계 성경에는 이제 이게 하늘나라죠. 여기는 뭐가 복합적이에요. 복합적. 가령 인간을 치면은 육신과 영혼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서로 다른 게 결합되어 있는, 복합되어 있는. 여기는 단일성이에요. 모든 것이. 그 다음 뭐 줌과 바듬 이런 식으로 이게 복합성, 처음에는 복합성, 그 다음 또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인과성. 인간은 인과성이라고 하는 시간에 의해야지, 그죠? 앞서고 뒤서는 거. 앞서는 게 원인이 돼서 뒤에 생기는 거. 네. 앞서는 게 앞서고 뒤서. 그다음 세 번째 또 중심성이 있어요. 중심성. 이게 뭐냐? 중심이 있어야 이 경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없이는 동서남북도 없는 거죠. 항상 중심지향적인 거죠. 여기는 단일성이. 또 단일성은 또 단수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시간적으로 봐서 인과성인데, 시간적으로 이제 단수성은 이제 무시차성. 시차가 없다고. 인과성은 시차성이라고 해요. 중심성에 비해서 이것도 무중심성. 또 하나는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성. 진리는 반드시 역사성이 있어요. 이 역사 안에는 하느님과 인간이라는 불가분의 두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진리를 요청하는 거고요. 그 요청에 대한 응답.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리가 역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역사 안에 있게 하는 데서 인간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요청 없이는 신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진리든 간에 역사성을 안 가지는 진리가 없어요. 역사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리냐 아니냐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빠지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신의 세계. 그렇죠. 예. 역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이 빠진 무한성 가치는 없어요. 어떤 진리를 경험했다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사도라고 해요. 사도. 사도는 정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정인. 정언한다고. 정언. 내 삶은 내 체험으로 정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처지에 있었는데 백방으로 구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데 어찌 하다가 여기서도 해방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을 체험했더라. 그래 하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진리가 현존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어느 날 2 더하기 3은 5다 3 곱하기 3은 9다 라는 식으로 역사성이 배제된 그런 거는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데 이제 보통 수학적 진리라든지 뭐 이런 것과 이 진리가 구분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시자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무시자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시차성, 인과성이죠. 무시차성. 차이가 뭐냐 하면 죽음과 삶. 어떨 때 하나님의 무시자성, 이 진리의 세계, 무시자성에 보통 사람들은 진리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시차성의 지배를 받아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무시차성의 지배를 받아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왜 가령 병을 걸렸다 하지 말이죠.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점은 어른들은 병이 걸리면 근심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두려움을 많이 느끼죠. 그 다음 자책을 합니다. 하거나 원망합니다. 내가 어떤 병을 얻다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이 이제 삶을 살 수가 없겠구나. 그 다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면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이런 고통, 인과에 의해서 인과로부터 오는 것. 과거로부터 오는 자책, 원망, 미래를 내다보는 두려움, 근심, 가진 것을 잃는다는 대한 근심, 걱정. 그런데 어린아이의 아무리 큰 병 그래도 어린애들에게는 번뇌가 없어요. 근심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자책하거나 원망하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이 무시차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 시차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주죠. 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받아들이겠다. 곧 어린아이 하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불행을 당했을 때 무시차성에서 이렇게 되려면 항상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천진무구하다 그러죠. 천진무구하다 한 말이 깨끗해가지고 오염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시차성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그 뜻이에요. 인과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율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병이 나도 번뇌로부터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말은 이제 그런 예를 내가 든 적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병에 걸렸다 합시다. 가령 에이즈라든지 이런 병에 걸렸다 할 때, 그 사람이 그런 병을 걸릴 만한 이전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그런 잘못이 없는 사람은 그런 병이 왔다 하더라도 결백하거든요. 이너선트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갖다 주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운이 나빠서 어쩌다 보니 그래 된 거예요. 반대로 이전에 삶 자체가 그런 병이 걸릴 만한 어떤 그런 행위가 있었던 사람은 그 병이 했을 때는 이 번뇌로부터 자유롭지만 묶이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괴로워. 몸이 아픈 게 그런 괴로움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심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이제 자책을 해봤자 때는 너저리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번뇌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또 다른 비유를 해봅시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나죠, 몸에. 병이 와도 번뇌가 없으면은 자유로워요. 천년만년 병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언젠가는 다 병이 와야 죽죠. 이런 것이 왔을 때 평소에 어떤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호의가 없이 살았는 사람 같으면은 병이 왔으면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도 스럽지만은 이내 이 번뇌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번뇌로부터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않느냐는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이 자유로운 사람은 이 진리의 세계로부터 보호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을 마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있죠. 문제 속의 인간이잖아요. 본인의 니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리를 이건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치 지남술처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끌어당기니까 이 속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그래내가지고 나름대로 신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먹고 마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시차성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평생의 삶이 그 하나님 먹고 마시고 하면서 살지 않았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조금씩 터득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삶 자체가, 예.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삶으로 파견할 때 육신을 주고 이렇게 삶에 줬을 때 그 뜻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가 옛날처럼 죄를 지어가지고 저주의 땅에 내려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삶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가까워지죠. 하나님의 제가 짝이 되는 거예요. 짝이 된다. 그렇죠. 아주 공평한 짝이 되겠네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동반자. 동반자가 가는 상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인간을 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죠. 예. 계약은 동등한 조건에서 맺는 거지 상하 간의 계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인간을 그렇게 높이 대우해 준단 말이죠. 그건 삶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진리를 목말라하는, 진리를 끌어당기는 니들을 자기를 품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진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강림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니드와 진리의 응답이 합쳐져서 진리가 세상에 현존하는 거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계시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니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할 없이 말씀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모 마리아가 계시듯이 인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을 빼놓고 뭘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을 빼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앞에서 인간은 보잘것없고 작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일 수밖에 없죠. 이제까지 그리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지껏 그렇게 살았는데요. 막상 이제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런 지경에 오면 그래도 자꾸 묻게 되잖아요. 왜 이 지경까지? 그렇죠. 근데 답이 이제 류시행 신부님 그 글 속에 보면 내가 원할 때 답은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평생 살면서 그걸 느끼고 체득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또 그 지경이 되니까 이런 예를 들어 지금의 저 같은 처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처지 아니에요. 네. 왜 나한테 이런 처지를 주실까? 이 물음은 끊임이 없어요. 네.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한다 해도 그래도 이 물음까지 해결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죽어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무중심성 또 다른 게 있어요. 죽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은 의미가 없죠.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진리는 살아서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체험 안 돼, 살아서 해결 안 되는데 죽는다고 해결됩니까? 답이 있을 것 같질 않아요. 자기를 초월하는 게 있어요. 초월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나는 살기 위해서 초월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자기를 부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하지 않고 그 괴로움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면서 부정하는 게 뭐예요? 이게 초월이에요. 자기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월을 하면서도 더 큰 물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난 초월을 하는데 죽어가거든요, 지금. 예. 괴로움이 오는 게 생각으로부터 오거든요. 생각이나 상이라 하는 생각이라 하는 구체적으로
된 거고, 상은 생각만인가요? 의학, 과학. 예, 생각의 관념의 형태는 아니지만 어떤 인상, 받은 인상, 분위기, 이런 것이 괴로움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의 괴로움은 뭐냐 하면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 그 모습, 그거는 말없이 그냥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죠. 그 아들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심장이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예. 그런 생각, 그걸 아는데. 바로 그게 생각이고요. 생각만이 아니라니까요. 예, 사실적인 판단이죠. 그 생각이 일어나고, 그 장면이 연상이 되고, 아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고, 그 분위기, 그런 것이. 그거를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없죠. 예, 우리가 평소에 생명과 반대되는 어떤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회상 기억을 떠올린다 하는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않아요. 사실은 제가 괴로운 건 아닌데 자식은 매일 더 죽어가는데 나는 살기 위해서 마음 편하기 위해서 초월해진다는 자체도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거구나.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거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실이. 자식이 그 모습에서 그렇게 전적으로 매달려지지 않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도 괴로움이 있다면은 그 인간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을 부정하게 되잖아요. 못을 거죠.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면 사실 그건 아니죠. 네. 그걸 긍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긍정해요? 어떻게 이게 자기를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은 편안해져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되지 않고는 이 괴로움은 우리가 평소에 보면요, 자기의 자아의식에 항상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집착해 있는 거죠. 자아의식이라는 건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이 의식, 지금 존재한다는 이 안도감, 존재감에 마음이 집착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자아의식이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나의 자아라는 의식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 무중심성을 지향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것이 항상 좋은 거기 때문에, 집착한다는 것은 좋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좋거든요. 좋기 때문에 어떤 괴로움이 동반되지 않고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괴로움 없이는 절대 부정이 안 돼요. 괴로움이 오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할수록 이걸로부터 부정이 되고 자기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도 더 자기 부모나 형제나 사랑하는 형제를 더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무중심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신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아로부터 벗어나면 벗어나면 자기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이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자기를 초월하면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즉, 높은 데 갈수록 멀리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낮은 데 있으면은 갇혀가지고 산골짜기에 있으면 산에 갇혀가지고 그거밖에 못 보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면 먼 지평까지 내가 볼 수 있는 것 같이 경계가 넓어진다는 말이에요. 무중성을 어디까지 지향해야 하면 끝없이 지향해야 돼요.
끝없이. 그러니까 이게 무증심성을 끝없이 지향하셔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향할 수가 있죠. 어느 선까지는. 저는 할 수 있어요. 자식은 죽어가거든요. 같이 죽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나는 빠져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건가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고요. 근데 내 본성은 빠져나와서 좀 편안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예.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살고 싶거든요, 또. 자식은 죽어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냥 흐름에 맡겨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렇죠. 뭐 모순적이잖아요. 답은, 거기에 대한 답은 못 주실 것 같더라고요. 모순 상황이잖아요. 모순 상황. 모순이죠. 그죠? 자기 모순이잖아요. 인간 본질이 이거구나 하니까. 모순적인 것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 불가. 대신에 모순적인 것은 초를 낳는 거예요. 인간이 그 모순 속에 괴로움을 당하면은 이러지도 뭐하고 저러지도 뭐하니까 괴로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 괴로움을 밀어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본질이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괴로운 건 사실이고. 자기 모순적인 상황을 낳는다고요. 이 괴로움이. 왜 이 둘 사이에 지금 갈등이거든요. 이렇게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이걸 아직까지도 현 상황에 나의 삶이라 하는 거기에 안도하고 집착하는 이 둘 사이에서 마음으로 이래야 되는데 몸으로는 이러고 있는 이 둘 사이에 내 갈등이 있는 거죠.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 모순적인 상황이 이럴 때는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NO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 괴로움은 파고드니까. 밀쳐낼 수밖에 없는데 그 밀쳐내는 것이 자기를 초월하게 하는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괴로워들 하잖아요. 괴로워하죠. 괴롭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 내 얼굴을 내놓기가 싫어요. 보면 괜찮네? 그럼 내가 죽어야 마땅한가? 얼굴 좋네? 밝으네?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매 순간 저 심장,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심장이니까. 심장이, 그럼 이제 강심제를 조금씩 병원에서 더 쓰거든요. 요 심장을 다 쓰고 새 걸 받기 전에 요걸 다 딸깍 해서는 안 되니까. 그때까지 요 심장을 어떻게든 살려놔야 되니까, 병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를 다투면서 이게 서서히 줄어들거든요. 그걸 과학적으로 다 알게 됐으니까. 그런데 내 본질은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죽겠으면 약도 먹고, 약을 먹으니까 밥도 잘 먹고, 이렇게 해서 내가 또 힘을 내야 되니까, 그게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되냐,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거기에다 힘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제 결국 그 결론이 이제 아무데도 이제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심지어는 나 같으면 말라 죽었을 텐데 하는 소리도 나오고, 그러면 아들이 죽어가니까 같이 나도 초를 다투고 말라 죽어가야 되는가, 이런 물음도 나오고. 이게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고통인 것 같고. 몰랐죠. 그전에는 안 됐다. 나도 그런 얘기를 늘 했을 테고.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래도 보이고 싶지 않지만 안 보일 수 없고 또 나는 살아있으니까 죽는 날까지 살아야 되니까 현실을 계속 굴려가야 되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이제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의 문제가. 그게 문제라고도 보이지만은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전체. 그렇죠. 그러니까 살면서 힘들었을 때 어떤 상황으로 살았냐면 아 나를 안고 가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렇죠. 이 그 노동에 시달릴 때 몇 가마씩 밥을 해야 됐을 때 아 이건 내 힘이 아니로구나 이런 늘 체험에 의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번 이 상황은 또 달라요. 그 다르지만은 모순적인 상황에서 그 모순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요. 부정이 제대로 이게 방향이 지향이 올바른 상태에서의 부정이면 자기를 초월하지만은 부정의 방향이 거꾸로 되면요 자기를 파멸을 시켜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으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괴로움이 없다면은 그거는 여기서부터 오는 보호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거기에 대해서는 자책할 이유가 없죠. 그야말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해석 불가라고 얘기했잖아요.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율배반적이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싫으니까 단순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단순해지기 위해서 혼자 가만히 안 있고 그냥 좀 나가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그거를 명상할 때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면은 그거를 하여튼 그런 생각들, 그런 기운들, 그런 분위기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거부해버려요. 노라고 자꾸 거부해보세요. 그러면 맑아지면서. 하죠. 많이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괴로워하는 건 아닌데. 그럼요. 예. 자연스럽게 괴로움이 없는 것은 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괴로움이 없는 것. 분명히 이런 상황에 괴로워야 되는데 괴롭지 않은 것은 괴롭지 않으려고 해서 괴롭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